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로 6절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속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첫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황제, 이 황제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점령한 모든 전 지역에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내립니다. BC 538년경이니까. 자, 그래서 이 조서 내용이 바로 1절, 오늘 2절이죠. 그래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와 같이 갑자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이 나라가 적은 나라도 아닙니다. 대단히 큰 제국인데 그 전 제국의 통치하는 영역에 황제가 어떤 조소와 공포를 내리는 것, 이게 대단히 큰 일이죠. 큰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물론 바사 제국 그 내부에서야 미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약 48년 정도 됐을 무렵이거든요. 가장 어둠이 깊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기치도 못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아마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상상을 못한 거죠. 참,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느 민족에게 어떤 자유와 광복을 주실 때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 못할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어제 그제가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는데 36년 동안 압제가 됐죠. 36년간. 36년 그 끝무렵인데 그때 누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것을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뭐 36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제 끝났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그 역사를 보더라도 합방이 되고 1910년도에 합방이 되고 10년 정도 뭐 20년 못 미쳐 그중에 일단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독립이 될 줄 알고. 그런데요, 20년이 지나고 지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귀화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접었습니다. 절망한 거죠. 2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30년이 넘어가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거의 뭐 이 조선 땅은 뭐 일본화 되다시피 했고, 그래서 이제 독립하는 사람들 만주나 저기 국내에 있지도 못하고, 어떤 독립수사가 갑자기 이 광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광복에 대한 그 소회를 묻는 거죠. 광복의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표현하는 것이 자고 일어나 보니 광복이 왔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만큼 갑작스럽다는 겁니다. 갑작스럽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대한 역사 분기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한 나라가 뭐 통일된다든지 어떤 해방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우리같이 분단돼서 나뉘어 있다가 1990년 10월 3일 날 갑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통일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게 되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1989년도 11월 9일 날 동독 공산당의 대변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역사는 어떻게 말하냐? 역사적인 말실수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사적인 말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통일돼 버린 거예요.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동독 국민 누구나 베를린 장벽을 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공산당에서 이제 자꾸 이 동독 주민들이 이제 서독을 가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자를 발급해주고 제안해서 통지하면서 조금은 왕래하게끔 하려고 공산당 내에서는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이걸 결의해서 이걸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가 아니고 일부 통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외국 나가는 식으로 뭐 여권을 발급하고 이렇게 해서 통제하면서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하려고 공산당 내부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 대변인이 아마 내용을 봤더니 어디를 그 기간이 휴가 기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대변인이니까 기자회견을 하게 되니까 그 공산당 내에서 결의됐던 것을 대변인에게 발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발표의 내용을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해버린 겁니다. 잘못. 그래서 이제 그 동독 국민 누구나 베를린 장벽 오갈 수 있다. 이것은 뭐 제한적인 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랬더니 지금 당장 시행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파를 타버린 거죠. 전 세계 언론에 전파가 된 겁니다. 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동독과 서독이 이제는 문을 열고 개방을 하는가?
온 세계에 지금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공산당에서는 완전 개방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지금 당장 누구든지 개방한다, 시행된다, 이 말 한마디를 뱉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동독 주민들이 환호를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장벽으로 몰려간 거예요. 강제로 부숴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양쪽에서 서독 주민이 무너뜨려버리고 동독 주민, 이게 이렇게 말을 했으니 경비병이 쏘지도 못하잖아요. 대변인이, 공산당 대변인이 말을 했으니 온 세계 언론에 퍼져버렸고, 그 온 동독 국민들을 환호를 하면서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고 햄머를 들고 망치를 들고 강제로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통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이 대변인의 말을 역사적 말실수라고 합니다. 역사적 말실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이 외에도 우리가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정말 좀 어이가 없는 일들, 작은 일로 큰 역사가 바뀌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상치 못한 때에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악한 정부도 악한 때 허락하신 거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그것을 통솔 하실 그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죠. 시편 89편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또 시편 9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14장 26절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오늘은 말씀의 자막을 못 띄우니까 귀를 활짝 여시고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것을 누가 닫을 자가 있겠고, 누가 하나님 세우시면 누가 그걸 피하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계 역사.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께서는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려면 지금 앞으로 있을 이제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이전에 이제 한일 먼저 일본부터 만난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정상회담의 과정들 그리고 한미 회담의 과정 그리고 뉴스를 들어봤더니 또 이제 중국 정상과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특별 대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관세 미국 앞두고 협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어떤 작전을 짜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떤 협정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관세 문제가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세계를 향하여서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실 때 세계 역사뿐만 아닙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도 생각하십시오.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이끄시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한 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방법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가 증거를 하고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뭔가를 이루었고 내 방법으로 해서 내가 되었던 것이 아니니까.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인간의 계획과 방법의 때에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세계 역사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가느냐?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봐도 알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먼저 어떻게 주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전도서 3장 1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흔히 전도서 3장을 때장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거든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때. 그래서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나라의 역사가 되었든지 한 인생의 어떤 일들이 되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때가 있다는 거죠. 꼭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반 사람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인생을 살아본 분들, 조금 오래 살아본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사람 때가 있는 법이라.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우리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때, 그것을 이루실 때 내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보게 되면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런 저소와 공포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저소와 공포를 바사 왕 때, 페르시아 제국 왕 때 하셨을까? 자, 좀 더 이 성경의 역사를 말씀드리죠.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세계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을 때 누가 그 나라의 최고된 총리였습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다니엘뿐만이 아닙니까? 그 각 도를 다스린 중에서 3명이 다니엘의 신실한 3명의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황제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오랫동안 했습니다. 총리를. 멸망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려면 어느 때 이루어야죠? 다니엘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황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해요. 교만했다가 정신병이 들어갔고 7년간 당신이 쫓겨났다가 왕위로 회복할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7년 후에 황제로서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는 자기가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을 누가 세웠겠느냐?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주는 위대한 저소가 공포되는 것은 다니엘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나라를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점령해버리고 전혀 생판 모르는 고레스라는 황제가 떠오더니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라는 이방인, 아니 바벨론의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이 바사왕, 이 황제 입에서 이제 원년이라니까 이제 점령하고 첫 해입니다. 원년. 첫 해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주라고 명령하라고 저서를 내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못한 거죠.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187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몇 년요? 1870년. 187년이 아니고 1870년. 독립했습니다. 본인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독립을 선포하게 되니까 온 세계 일간지에 제1면 탑기사에 영국이나 이런 데 모든 일간지에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잎을 갖다가 크게 하고 이스라엘 독립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학자, 세계 역사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독립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증거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1870년 동안 각 나라에 흩어졌다 살았던 사람이 자기 나라를 회복합니까? 독립한 거죠. 아무튼 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은 분명히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아마 제가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때가 과연 그럼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일까? 아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내가 기도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은 특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세우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독일의 통일, 정말 신비한 거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시켰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바사왕이 글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뭐 어떻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벨론 황제는 뭐 다니엘 같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바사왕 황제가 하나님 감동을 입었다? 이 자체가 일단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감동 정도에서 지나서 더 넘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고대에는. 그 나라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인적 자원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줍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바로 왕은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도 뒤에 병거 타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홍해에서 수장돼 버렸지만 안 뺏기려고, 노예 안 뺏기려고 이 바사왕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더 지나서 왕궁에 있는 내 보물, 내 재산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 가지고 가서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내가 돈을 대고 정부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그런 바사의 최고의 제국의 황제, 바벨론 제국도 큰 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먹어버렸으니까 더 큰 제국이죠. 배나. 당시 세계를 제패한 그런 제국인데 그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어떤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이 나라의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됐든지 세계 큰 나라의 대통령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한 행하실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저 큰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 움직여달라고. 실질적으로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감동시키는 대상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해당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우상숭배했던 자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움직인다면 이스라엘 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 고레스 황제뿐만이 아니니까 성경 보면 애굽의 바로 황제도 감동시켰고 많은 황제들, 느부갓네살은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황제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세계사에 계속 나오죠. 또 이런 고레스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기는 누가 감동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뭘 어떻게 하게 한 겁니까? 그 바벨론이란 그 지역에서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몇 년이 흘렀다고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46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쯤 되면은 아마 포로 2세들도 많았을 거고요.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을 다 했습니다. 다 뿌리를 내렸고 자기 사업 터전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 이제는 황폐한 땅이죠, 예루살렘이. 그 자기 고국이라고 먼 나라로 갈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한 결단 아니면 못 갑니다. 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1차 포로가 3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1차 포로가. 최소 수십만 명은 됐을 건데 그만큼 가나가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벨론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뿐입니까? 거기 가면서 다 하나님께 드릴 자기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물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리고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일했던 그 지경,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땅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이건 쉽게 되어질 마음이 아니죠.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감동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섬기고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섬깁니다.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일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학개서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이 흥분시켰단 말과 감동했단 말 성경 원어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동과 흥분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 우루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성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키셔서 움직이십니다. 통제는 억압하는 거죠. 통제는 강제적으로 해버. 그런 인간이 로봇밖에 안 되는 겁니다.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그게 복종입니까?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셔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예물을 가져올 때 자원하에서 드린 예물만 너는 받아라 그럽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을 막 억지로,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저 능력 있는 모세가 말하니 억지로 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낸 사람만 받으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 나가시느냐? 하나님 감동시켜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 나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감동 가운데 살아야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그 감동을 통해 꿈도 주시는 것이고 소망도 주시는 것이고 비전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감동 내게 뜨거운 열정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걸 통해 다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감동이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결단하게 만들고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6년간, 그러니까 최소 수십 년간을 바벨론에서 잡혀서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고대에 수십 년간 살았으면 이미 거기가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난 것처럼 거기를 박차고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와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수준의 버금가는 결단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재산을 드리면서 뭘 하기 위해서? 오직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거죠. 감동. 고레스 황제도 자기가 지배한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예요. 황제. 그런데 이 황제가 자기에게 잡혀있던 노예, 재산과 같은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성전을 건축하라 만들고 자기의 재산까지 내놓으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도하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가서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실 때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 그 어떤 목표점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실 때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으면 그 계획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잘 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870년 만에 독립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의 모든 위대한 일들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루실 것을 다 뭘로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고레스 황제도 누구에게 절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황제를 감동시켰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저 나라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해방시킬 것이다. 저 대한민국을 이제 내가 장차 평화롭게 통일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목적하신 바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취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실 분이에요. 내가 또 꿈을 꾸고 소망 갖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도 내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소망을 얼마든지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일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회복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그렇게 축복을 약속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구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축복 약속했다. 축복을 약속했지만 그렇게 해도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걸 이루어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믿고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꿈과 소망을 성취하고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라의 말씀을 제가 함께 듣고 묵상했습니다.